10월 한 달이 또 시작이 되고, 특별히 27년 동안 이어오는 천사의 목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월 한 달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한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젊은 시절에 유명한 인기 가수였습니다. 그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불렀던 노래가 나는 어떡하라고 라고 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인생 무상을 노래한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인기를 얻자 쾌락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부산에 있는 호텔에 있는데 서울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부인이 병원에 실려가서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전화였습니다. 윤한기 목사님이 급히 부인 있는 병원으로 가서 죽어가는 아내를 붙잡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살았어요.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이렇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게 소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소원은 당신이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는 윤한기 가수죠. 그 남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소원이라면 내가 교회에 나가지. 교회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목사도 되지.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훗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자, 목사님 되시고 난 그 후에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노래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이제 불렀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윤한기 목사님을 이렇게 만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허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참 정말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 왜 해야 되냐?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불행하냐? 당연하죠. 불행합니다. 허무합니다. 결국은 인생에 지치고 힘듦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아름답게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변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구원은 완전한 변화의 선언입니다. 완전히 변화됐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망에서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아름다운 변화이죠. 변화. 예수를 믿으면 다 변하는 것이고 내가 변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변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특별히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쁘게 변합니다. 추하게 변하죠.
점점점 타락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자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 참 자유. 참 좋다. 참 행복하다. 난 정말 아름답게 변화됐다. 그리고 참 모든 것이 다 자유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억압과 통제와 구속 속에서 불안하게 삽니다. 어쩐지 불안해요. 어쩐지. 참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엉들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떨고 놀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변화하기 위해서, 참 좌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자, 오늘 에레미야 42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14절이 요절입니다. 오늘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잘못되는 것이다. 왜 애굽 땅이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유다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기를 원할까? 그 애굽은 과연 어떤 것일까? 애굽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자, 파라호,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즐비하게 존재하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이라는 세상은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아요. 눈으로. 풍요로운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의 나팔 소리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풍부하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우상이 판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즐거움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기가 쉬운 것이죠. 자,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뭘까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이 공부 많이 했어. 이것도 저주예요. 하나님이 없는 높은 자리, 이것도 저주죠.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이라는 것도 저주입니다. 왜? 타락하게 돼 있으니까요. 결국은 허무가 남아요. 결국은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허우되게 되는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세상 좋은 방법대로 산다 이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 4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2절,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세상 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칼로 죽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기근으로 죽어요. 흉년이 들어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굶주린 상황이 됩니다.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서 죽을까? 왜 흉년 들어서 굶어서 죽을까? 왜 전염병으로 점점점 이렇게 두려워 떨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까?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의 결론. 자, 유다가 망하는 이유는 뭘까? 한국은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더 좋은 나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좋아요. 자, 왜 망할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주변 강대국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강대국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해요. 자, 주변 강대국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또 다른 강대국 세상인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할 자를 의지하고 예배할 자를 예배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을 두려워하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의 강대국 미국을 의지하거나 미국을 두려워하거나 중국을 의지하거나 중국을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에레미야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스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누구일까? 우리의 요새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연병, 전염병도 다 이겨나가게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을 의지하고 또 미국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유다는 망할까? 왜 자칫하면 우리도 잘못되고 한국도 잘못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두 번째인데 이게 뭐냐? 먹고 살 일이 두려워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이 두려워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먹고 입고 자고가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자고 별것도 아닌 거. 정말 별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저의 주변의 사람들이 암으로 너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고통받는 거예요. 암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것이 너무 하찮은 것인데 이 하찮은 것에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되겠다.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요? 우상이라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탐심이에요. 탐심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자식이 우상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자식이. 돈이 우상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화려한 아파트가 우상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죠. 다시 말하면 자꾸 현실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현실이 어떤 현실인데 그렇게 살아서 되느냐? 이거 안 되는 거죠. 현실을 너무 따라가면 안 되고 형편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사람이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전염병 무서운 일이고 기근도 두려운 일이죠. 또 전쟁,
기근, 전염병, 겁나는 예측 불허의 얘기들이 이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나. 자꾸 먹고 사는 일에 초점을 둘 때,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자꾸 의지해야 될 대상을 바꾸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바꾸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문제가 계속 따라 붙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따라 붙어요. 계속. 요즘에 참 주일 정말 잘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배 정말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자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따라붙습니다. 계속.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전쟁도 기근도 전염병도 계속 니들이 애굽으로 가면 계속 따라붙을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세상은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할까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좁은 길 답답하게 사는 것보다 넓은 길이 있다. 어렵고 힘든 삶보다는 쉽고 편하고 돈도 빨리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들을 형편에 따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 자기 기준을 따라 믿으면 안 되고요.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으로 현실을 재해석해내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등바등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아무것도. 참 무서운 것, 답답한 것, 힘든 것, 부담스러운 것. 우리 다 있잖아요. 무겁고 답답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막 이런 거. 이런 일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내 염려를 맡겨버리라. 이 염려를 맡겨버리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뭐냐면 큰 바위 덩어리를 밑으로 밀어서 굴려버리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주님이 좀 이 일을 좀 맡아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머리와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애굽이라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반듯하게 살아갈 때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하고 예배의 대상을 바꾸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시편 91편 보니까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고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텐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391장인데요. 후렴에 보면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막 적군에게 쫓겨요. 막 쫓겼는데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밑에 막 납작 엎드려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바위와 나를 덮어주셨대요. 큰 손으로 덮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1절 다 같이 부르고 2절 우리 남성 중창단만 해봐요. 2절. 예. 그리고는 간주가 나올 거예요. 1절, 2절하고 간주 나오고 간주 나올 때 무조건 3절도 크게 부르면 안 돼요. 자, 한번 좀 찬양하죠. 주소